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한 번 더 하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나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미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좋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일에 열심을 해야지 나쁜 일에 열심이면 참 어렵습니다. 좋은 일에 열심이면 그 머리, 그 꾀, 그 지혜 얼마나 좋은 일에 많이 활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금은방 터는데 그 좋은 머리를 쓰니까 헬멧을 쓰고 야 헬멧 가지고는 나중에 또 추적당하니까 중간에 또 옷을 갈아입고 또 차를 바꿔 타고 그리고 또 택시로 바꿔 타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구상을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나쁜 일에 열심이면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악과 타협한 열심 이건 결코 우리는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에 열심이면 이건 오케이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이름들이 뭐 비슷해서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과 동시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나라를 조금 더 강대국으로 만들고 나라를 좀 안정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이 지혜를 하나님께로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이 오늘 20장부터 이어지는데요.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사왕. 아사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었어요. 남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사 아버지가 왕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들 여호사밧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렇게 왕권을 행사하지? 뭐 이런 식으로 늘 불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가 죽고 드디어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유다, 자기가 원하는 나라로 만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주국방,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주국방을 내세웁니다. 아사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는 주변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아람 국가를 의지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람 왕에게 가가지고 엎조리고 그리고 또 물품 갖다 바치고 조공 갖다 바치면서 늘 아랍을 의지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들 여호사밧은 꼴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보기 싫었던 거예요. 왜 아버지는 자주국방을 못하고 저 아람 강대국에 늘 조아리는 그 모습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성경인데 17장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식입니다.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들을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 아드다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지휘관 여호하나닌이 28만 명을 거느리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0만 명, 20만 명, 20만 명, 20만 명, 또 18만 명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주 국방을 내세우면서 116만 명 군인만 유다의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116만 명이라는 이 군사력을 엄청난 군사력을 키워냈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군사력만 강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제가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요.
서로 힘들다라는 것이 뭐 그렇게 아우성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온 나라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 경제력이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키우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습니다. 나라는 강대국이 됐고요. 군사력도 강했고 경제력도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육정책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유다의 교육정책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육정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종교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교육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정권이 오래 절대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군사, 경제, 교육 그리고 각성의 재판관을 두고 공의로운 재판을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거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대치되어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다 잘했는데 이거 하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이 관계를 잘해볼까라고 고심고심하다 꾀를 하나 냈는데 그 꾀가 뭐냐면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합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1대왕, 2대왕, 3대왕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나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멀리한 왕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아합 왕과 인척관계가 혼인관계를 자기의 자녀들을 혼인을 시킨 것입니다. 사돈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정략 결혼은 고대 중동 지방에서 흔했던 일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서로 사돈관계인데 전쟁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남쪽과 북쪽의 관계성에서 가장 좋은 때가 이런 혼인으로 인해서 맺어진 이런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 여호사밧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비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합 왕 때. 그러다 보니까 아합 왕과 인척관계가 되고 이 결혼관계고 혼인관계로 맺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남유다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거 싫어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섞이는 거였습니다. 섞이는 것을 가장 싫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섞이는 것. 너희는 선민 백성이야. 너는 나만 섬겨. 하나님만 섬겨. 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가끔씩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종교가 섞여요. 유일신앙이 아니라 다신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제일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19장에 이제 나타나는데 1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니아의 아들 선교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이다. 다른 거 다 잘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거 못한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 속에서 적당히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호사밧의 신앙을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징계와 진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0장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암몬, 모압, 세일 이 주변국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이 작은 유다 땅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도저히 애견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나라는 부강했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애교적으로도 잘 풀려나가는 이때에 왜 이때에 그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이건 도저히 예견치 못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두려운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씩 언론을 보게 되면 뭐 이런 이야기들, 안타까운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큰맘 먹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회사도 안정권에 들어서 이제 안정하고 좀 이제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녁에 전화가 와서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공장이 불이 났습니다. 정신없이 공장에 가보니까 1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키웠던 공장이 홀라당 다 불이 타자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밀려오는 그 두려움과 절망감. 이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여호사밧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했고요. 하나님을 조금 덜 섬겼던 자기 아버지 때는 너무 모든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 자기가 자주 국방을 내세우고 경제적으로 잘 되고 교육적으로도 율법을 가르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야 이제 괜찮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연합군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봅니다. 한번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네. 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웠지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사밧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너무 힘들었을 때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앞에 있는 그 절망감 속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라를 키워서 116만 명이라는 대군을 거느린다 하더라도 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발견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살았지만 한계와 두려움 속에서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나이다. 나에게는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 어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116만 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왜 어찌할 줄 몰랐겠습니까? 군대 장관들을 모아 작전 참모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먼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라는 그 출발점, 그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의 나됨이 있도록 자유와 기쁨과 참된 목적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하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내가 왜 물속에서만 살아? 하고 모래사장으로 나온다든지 불속으로 들어간다면 물고기가 아니라 불고기가 될 것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본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이고 저 찌질이 못나니. 이게 아니에요. 나약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종이는 잘 찢어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 그냥 쉽게 찢어집니다. 2살배기 아이도 찢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이가 풀칠을 해서 벽에 붙으면 그 어떤 것도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집마다 도배되어 있잖아요. 그 도배지가 잘 찢어집니까? 안 찢어져요. 풀칠이 잘 되어 있어서 벽에 착 달라붙어 있으면 절대 찢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가장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열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찰싹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한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두 손 들고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4절부터 나옵니다. 14절과 15절 한번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 15절, 14,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작은 유다 땅을 쳐들어오고 있는 그 삼국의 연합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주께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견치 못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밤새 기도했을 때 상황은 반전이 되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모든 것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임재하심이 포근한 손길처럼 다가옵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강하게, 어떨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어떨 때는 조용한 가운데 그 세미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마 하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야, 너 걱정하지 마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사밧, 네가 왜 이렇게 열심히 왕노릇하니? 이 유다가 네 백성, 내 나라라고 생각해서 네가 한 나라의 왕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냐? 그러면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네가 고백한다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내 사업, 내 자녀, 내 것이라고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나에게 속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거야 하는 순간 그 모든 어려움은 내가 겪어내야 될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나의 생명, 나의 물질, 나의 자녀, 나의 사업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해결하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부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여호사밧이 116만 명 군대를 동원했을 것입니다. 군대 장관들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을 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르지? 기습작전을 할까? 뭐 이런저런 전략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사밧부터 이제 내가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군인 내세우지 않습니다. 군대 장관들 내세우지 않습니다. 영웅을 내세우지 않아요.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요, 합창단을 내세웁니다. 성가대. 전쟁을 하는데 성가대를 앞세웁니다. 그 성가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연합군이 연합을 했으니까 하나의 자기 편이잖아요. 근데 이 세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전쟁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 죽어있는 그 골짜기에 쫙 들어가 보니까 다 죽어있어요. 진쳐져 있는 것이. 근데 오늘 성경에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25절, 24절, 25절 쭉 보니까 그 연합군, 옛날에 전쟁을 하게 되면요, 거기서 오래 살고 거기서 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예전에 저축해놨던 금은보화들, 아니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전쟁터에 나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하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오늘 24, 25, 26절에 보니까 그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들을 이제 주워 모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좋은 거네, 이것도 좋은 거네, 주워 모았는데 그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들을 거둬들이는 일들을 하루 만에 끝낸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했습니다. 그런 넷째 날까지 했습니다. 이 장면이 24, 25, 26절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로드십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이 전쟁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네 지켜봐 라는 것입니다. 구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 구경해 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합군을 쳐부수는지 너 구경해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지켜보는 재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경하는 그 기쁨,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거 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보는 것이 간증일 수도 있고요, 내가 겪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라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네 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봐.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너희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지 봐. 계속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라고 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6절, 17절에 보니까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어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침 일찍 내려가서 항우를 지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고 그의 구원하심을 보는 것은 동시에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조직하여 적군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세일 사람들을 쳐서 죽이더니 자기들끼리 분열하여서 그 골짜기에서 모두 쓰러져 죽었어요. 그들이 유다에 와서 살려고 아예 살림살이를 다 챙겨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재물과 의복 등 전리품을 사흘 동안이나 취했는데 대승리를 경험하면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브라가라는 뜻은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리면서 찬양했잖아요. 꽃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역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피비린내 나야 하는 이 골짜기, 비참함을 경험해야 될 이 골짜기가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주님을 의리할 때 이 송축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브라가가 된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송축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브라가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를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예견치 못했던, 예기치 않은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 이제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이 여호사밧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예견한 것이라면 이게 어려움이 아니겠죠.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들,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한 5년 전부터 내가 월 얼마씩 이렇게 모아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야 5년 전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모아놨지 하면서 그걸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견한 것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견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예견치 못했던 일이 발생할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도망갈 겁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처럼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12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여호사밧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앞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대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의 그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